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는데 그것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무너진 모습으로 있던 그 모습들이 다시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것 같이 새로워진 사람이라. 매일 아내를 때리고 정말 폭행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 가족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게 된다면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말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God made new heaven and earth,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God makes heaven new, earth ne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어순의 차이는 많은 의미의 차이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있던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없애버리고 갖다 버리고 새 걸 하나 갖다 놨다. 그러면 새로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make new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다른 것으로 변조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가 더들 가던 건데 엔진도 바꾸고 트랜스미션도 바꾸고 필요한 부품도 다 바꾸고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 이러면 완전히 새 차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건 아무리 새로 고쳐도 잘 못 고치, 원래 새로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더 성능이 좋게 더 아름답게 고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는 처음 만드셨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아름답게 새롭게 고쳐 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고쳤을 때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가? 그것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렵고 망가지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그런 자리에 끌고 가셨다가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시냐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아주 심술궂은 놀부 아저씨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마라 그랬다가 그거 먹으니까 완전히 벌 주시고 또 벌 주셨다가 또 건져주시면서 너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라. 이게 고마운 건가?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니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이 학생타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의 10이면 8, 9명이 꼭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심술궂은 놀부처럼 그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건진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그 뜻을 고민하고 있다가 풀로에 가서 이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모세가 처음 돌판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돌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금식하면서 이 돌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점점 내려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시내산에 이른 것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 되는 때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으로 살라라는 그런 하나의 계약, 그러니까 일방적인 계약이라 그래서 그것을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오는 출애굽기였습니다. 죄를 떠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좋겠는데 모세가 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어기며 사고를 내는 걸 압니다. 그게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돌판을 던지고 모세는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받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그때 이것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돌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돌판으로 인하여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용키포라고 이야기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고 대속죄일이 오기 열흘 전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 온다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 열흘을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돌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이 첫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러니까 네가 이 계명을 어기면 내가 자녀손 3, 4대까지 이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자녀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돌판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그들이 받을 때는 출애굽기 34장에 5절 6절 근처에 있는데요.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있어서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이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면 약 30곳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수가 바뀌는 것이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저주가 먼저 나오고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신명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축복이 먼저 나오고 저주가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바뀐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예,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에 놓이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 하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명령이 뭡니까? 안 먹으면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주가 먼저 오고 축복이 따라왔던 선악과였습니다. 예, 아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축복이 먼저 오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안 믿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것은, 이 출애굽기에 왔던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어기고 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녀선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보이는 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앞에는 죄였고 뒤에는 악이라는 겁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였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데 안 믿고 나오는 사람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생각을 믿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돌판이 깨어졌다가 다시 받는 돌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얻은 생명이라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의 과정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회복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이사야서 30장 26절을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그냥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데서 그치지 않더랍니다. 이 30장 26절은 이 하나님이 너를 고치실 때가 되면 이 달빛이 햇빛처럼 바뀔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질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에 이 이사야서 30장 26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회복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풍성함이 거기에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니까요,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만,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했던 사역들이, 중국에 와서 했던 사역들이 그분들한테 많은 아픔을 더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갈 때는 내적 치유 사역이라는 이름보다는 회복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하나 줘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디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다가 쾅 부딪히면 자동차가 푹 찌그러져서
이제 갈 때마다 뒤뚱뒤뚱거리면서 가게 되면 그거를 타이어가 디포메이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타이어가 둥그렇고 이렇게 잘 굴러가게 만들었는데 한쪽이 툭 튀어난다든지 쑥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래의 모양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디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시 고쳐갖고 새롭게 만들 때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 때에 리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크리에이션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디크리에이션 그리고 리크리에이션 다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크레이션 이렇게 하면서 노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휴식과 정말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는데 이게 망가진 후에 다시 새롭게 만들 때 리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는 지금 힘든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되는 것이구나.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상태가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망가진 자들을 새로운 것으로 회복해 가는 거 보면 저희가 저희 교회를 일컬을 때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어려움이 좀 적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LA까지 가도 잘 나가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금방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버스 타고 한번 가보면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근데 버스도 없으면 걸어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지 고생이 심합니다. 그죠?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지적인 힘, 지력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힘이 부족할 때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빚이 있는데 못 갚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오니까 억울한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어떨 땐 가서 따져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서 못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참는다 그러는데 그게 참는 게 되겠습니까? 어디요? 억울한 겁니다. 그죠? 마음이 원통한 겁니다. 그런 늘 교회에서 말하지만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들이 정말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땅을 다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경계까지 그 영토를 넓혔던 시대는 다윗 시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 시대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늘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나면 늘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그들이 삶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앞이 깜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라는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됐고, 그 보아스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축복된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선 성경이 그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룻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2개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룻입니다. 그래도 에스더는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룻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태어난 여인입니까?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들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롯이 소알성으로 도망을 가서 그의 2 딸과 관계를 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이 롯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손주, 외손주고 손주 같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또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성회에 못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저주가 걸려있는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복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겁니다. 그의 삶을 고쳤습니다. 불안하고 어두웠던 삶이 이제 완전하고 온전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질병이 없는 허약한 상태를, 질병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에 우리의 빛이 정말 달빛 같은 게 햇빛같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햇빛은 7배가 돼서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를 고치는 날에는 그냥 달빛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햇빛 같은 달빛이 되고, 그냥 햇빛도 7배가 빛나는 햇빛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들이 있는 것들이 참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참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5장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요, 광야가, 정말 메마른 광야가 이제 백합이 피는 정말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꿔놓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메말랐던 인생인데요,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갈급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이 정말 백합화같이, 백합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꽃이냐 하면 향기가 아주 센 그런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절 때 백합화를 갖다 놓는데 좀 많이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좀 몽롱해질 정도로 이 폐쇄된 공간에 이렇게 이 향기가 퍼져가면 너무너무 이렇게 짙은 향기가 될 정도,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그렇게 될 만큼 이 골짜기에 피어도 온 산이 향기로 덮이는 그런 백합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말랐던 땅들이, 광야였던 그것이 백합화같이 피고 정말 기쁨의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로 드려지면 20%, 5분의 1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권리가 되찾아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20%를 더해서 돌려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심술궂은 놀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부를 듯이 까불었을 때 내가 너를 정말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을 돌이킬 수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시고 넘어진 그를 다시 돌이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를 굳게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섬겨갈 때요, 정말 신앙생활 어리버리하게 하는 사람들 보고 야 너는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냐 이런 소리를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주님 가까이 있었고 주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그 신앙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기도 하고 수없이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였던 베드로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그 자신을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사람들을 봐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도 그렇게 흔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 넘어졌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그런 동일한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언젠가 저희 처남이 가정이 힘들어지고 이혼을 하고 저희 집에 와서 몇 달만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몇 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울증이 찾아올 때 되면 아무것도 힘들어하고 못합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경험이 정말 힘든 이혼의 과정을 지나온 우리 집사님이 정말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영화도 하나 보고 하면 돌아오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틀린 말은 아니고 정말 들을만 하긴 한데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아픔을 지나갔던 집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게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까지 가슴에 와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과정을 먼저 지나가게 하셨으면 그 과정을 지나오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어려웠던 것들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그 어려움들을 지나오고 죄에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으신 것이라. 그래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요, 내 이 상처가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상처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 가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무너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화물진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고 부르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옛것이 지나갔다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역사하지 않은 때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망가져서 아팠던 그 눈물이 이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명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